오늘 본문의 안에는 장사하였다는 내용이 3번 나옵니다. 이 장사하였다. 첫 번째 내용은 누구의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장사되었다. 죽고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2절에 보니까 요셉의 뼈를 새김에서 장사하였다. 이건 조금 전혀 뜻밖의 내용이 이제 등장하죠. 지금 살다가 죽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근 400여 년 전에 죽었던 분의 뼈를 다시 어떻게 해요? 장사하였다.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는 조금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장사하였다는 것은 이 당시 이제 제사장으로 있던 엘르아살이 죽음으로 장사했다. 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야말로 여호수아 24장의 이제 마지막 장이라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던 분들이 이제 죽고 장사 지내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쭉 읽으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장사되는 누구나 똑같은 길을 가는 거죠. 이렇게 태어났다가 죽고 장사되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이제 갑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읽어보면 좀 예외적으로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공적이 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좀 화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장례식도 좀 화려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좀 길게 이렇게 좀 기록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간단해요. 한두 줄로 끝나는 거거든요. 죽고 장사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어떤 정기를 사람의 위대함, 사람이 어떤 공을 세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성경 보면서 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위대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네 하고 사람이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쓰셨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정말 영웅 같은 사람도 성경은 그렇게 몇 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에 장사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가 또 죽을 때도 그랬고 그냥 제가 보니까 다 그냥 죽고 장사한 걸로 끝났어요. 뭐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한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는다. 사람의 정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위대한 일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게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볼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관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중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해 주신 일, 행해 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명시하신 일, 반드시 이룰 것을 약속하신 일, 그 일들이 뭡니까?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언약. 그 언약을 매개체로, 언약을 중간으로,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언약이 매개체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 마치면서 여호수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했던 거는 뭐냐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언약 갱신이다. 그래요. 언약 갱신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 갱신이라고 해서 언약이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해 주셨던 그 언약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거든. 강조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결국은요, 반복입니다. 성경책이 왜 요구로 딱 잡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66권 요 한 권을 주시면서 이 성경 전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성경이 다르고 내년에 성경이 다를까요? 이게 올해도 같고 내년에도 같고 계속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수천 년 지나면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한 권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계속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목사님들 설교가 새로운 게 있나요? 창세기에서 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걸 벗어난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성경은 가감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성경 있는 그대로 요 안에, 한 권 안에.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거든요. 왜? 잊어버리니까요.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이 한 권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데 또 다른 성경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성경인데 이 언약을 계속 매년마다 보고 매일 보고 계속 반복하고 되새김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뭐 신앙생활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계속 매주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잖아요.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늘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역사하는 성령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안성맞춤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때마다 누리는 은혜는 다르더라는 거거든요. 네. 텍스트는 똑같은데 역사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딱 맞는 은혜. 그죠?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닫고 이런 사람은 저렇게 깨닫고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요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의 갱신이 언약을 했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게 시작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걸 횃불 언약이다 그래요.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과 너의 후손에게 땅과 자손을 주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했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내용인데요. 그 횃불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약속을 보증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면서 내가 이 꼭 지킬 것이다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고기를 쪼개놓고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반드시 지킨다는 내용이거든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쪼개질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면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 목숨을 건다 이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냐고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드시. 그 다음에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언약이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족장을 넘어서 민족을 이루도록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드디어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드디어 이제는 체결이 되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체결이 되죠. 그리고 또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신명기 29장에 가면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압 땅. 모압 땅에서. 이 모압 땅은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전 바로 전 땅이죠. 요단 저쪽에서 마지막 땅이 모압 땅이에요.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갱신시키고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핵심이 뭘까요? 언약의 핵심 뭘까요? 언약의 핵심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보내주겠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결국은 뭡니까?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땅 줄게, 너희들 자손을 크게 퍼뜨려 줄게,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땅에서 그 자손을 통해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약속이거든요.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였거든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언약의 갱신은 계속해서 우리도 역시 계속 되고 있어요. 뭘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림자고 예포이지만 신약에 딱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목요일 날 가지십니다. 그 다음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날이죠. 그 전날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월절 밤을 만찬을 보내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떡은 내 몸이고 잔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뭐라 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자, 지금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언약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는데 이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그러면 구약에서의 그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전혀 다른 겁니까? 아니죠. 똑같은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거는 뭐예요? 옛 언약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옛 언약이라 하지 않고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첫 언약. 그럼 이 첫 언약이 예수님 말씀하신 새 언약하고 다른 것이냐? 안 다르죠. 똑같은 언약이에요. 똑같은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그러면 첫 언약하고 뭐가 다릅니까? 첫 언약 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는 피가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피를 통한 구원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의 핵심은. 그런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였어요.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가 예수님이 흘려주실 그 피를 예표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 언약을 맺고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언약에 참여하면서 구원받은 것. 신약 성도는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는 똑같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은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했던 이야기는 구약에 그렇게 오실 예수님의 그 피를 예표했던 그 내용이 이제는 예수님은 실제로 실체가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제자라고 만찬을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 실체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릴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게 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 새 언약을 뭐로 이야기해요? 계시록으로 이야기해. 왜? 빨리 계시록 넘어가야 돼. 신천지는 빨리 넘어가야 돼, 계시록. 빨리 넘어가면 계시록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이만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하면 잘 모르죠? 계시록 하면 일단 머리가 좀 아파요. 어떤 내용이 몰라. 잘 쳐다보지도 않아. 계시록은요. 그리고 너무 신비로운 내용들이 많으니까 들어도 몰라. 그래서 신천지는요. 계시록으로 넘어가요. 왜?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넘어가. 그런데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새 언약이 왜 계시록이냐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새 언약을 모르거든요. 새 언약을 모르니까 새 언약이 계시록이라 하면 그냥 넘어가. 그게 계시록인가 보다. 계시록에 한참 따라가다 보면 제일 끝에 누가 나와요? 이만희가 나와요. 여러분, 새 언약은 계시록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계시록이다 그러면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첫 단추부터 틀렸어요. 새 언약은 이것은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계시록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해 주셨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나 그겁니다.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니까 하나님께는 말 한마디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고 선포하고 다녀도요. 예수 믿는 사람 믿어요. 생명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은 여러 가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물론 좋은 내용의 전도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딱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뭘 이야기해 줘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느냐. 그걸 우리에게 먼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뭘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13절까지 했던 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거거든요. 어디서부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난 이후에 어디까지의 역사? 지금까지의 역사. 지금까지 가나안을 건너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지금까지 그 역사. 그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 역사는 주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전부 다 나는 내가 14번, 15번 놓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행해 주신 일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인간의 구속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를 먼저 사람에게 전가하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패턴이 바로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 내용이 14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당부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동일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니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보내가지고 나를 섬기도록 보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지키죠. 보내려다가 안 보내고, 보내려다가 안 보내고, 그럴수록 재앙의 무게는 더 커지는 거예요. 깊이도 더 넓어지는 거죠.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내 보내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 나를 섬기도록 보내라는 거거든요. 나를 섬기도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누구를 섬겼어요? 바로를 섬겼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요. 뭘 섬기든 섬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거든요. 택하고 불렀다는 거거든요. 섬기라는 건 뭡니까?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두 가지를 결국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뭡니까? 네,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 저쪽에서 아니면 지금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쪽 족속들의 이 이방신들을 섬길는지 하나님을 섬길지 택하라는 거거든요.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지금까지도 이들은 몰래 마음으로도 또는 또 몰래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람마다도 다 틀립니까? 한 분은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또 한쪽에는 하나님을 오직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또 섬기는 거예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뭐 다 좋은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사람이 똑같은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지금 섬기는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의 그 영적인 이 태도, 영적인 어떤 그 은혜가 얼마나 다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또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또 섬기겠다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을 때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 붙으면 이방신들, 다른 신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또 결단하죠. 버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드디어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런 내용에 사인하라. 그런 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제 각 계약을 다 맺고 여호수아는 자기 일을 다 마친 후에 갑니다.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똑같이 태어났어요. 똑같이 죽어요. 똑같이 장사 지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일 후에 딱 이 사명을 마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가는 인생입니다. 다 마치고 가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자기 일 끝났거든. 자기 일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기가 막히죠. 자기 일이 다 끝났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우리도 이 땅에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다 한 번은 죽을 텐데 그냥 밥만 축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단 한 사람도 그냥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은 곧 어떤 사람이냐? 사명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이 연결된 사람들은 어느 시대관에 그 시대에 있어서 사명이 부여된 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쓰려고 그 사람을 보낸 거거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때에 2021년 이때에 코로나로 한참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이곳에 붙여주시고 이곳에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걸 다 잊어버리니까 먹고 사는 일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이 왜 자꾸 이렇게 갱신됩니까? 언약을 이 모세도 죽기 전에 바로 이 일을 했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남기고 죽으시겠습니까? 뭘 남기고 죽으시겠냐고요.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뭘 유언으로 남기시겠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결하고 하는 이 언약의 바탕으로 한 이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거를 초월해서 우리 아이들은 섬기지 못합니다. 내가 섬기는 거기까지. 왜? 그들은 보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나,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모습은 내 자녀의 미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그것은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내 자녀가 드리는 예배 모습인 거예요. 조금 신중하지 않습니까? 조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 뭘 보고 배웁니까? 나의 뒷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요. 31절 내용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동안 섬겼더라 하면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없을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안 섬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전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그 밑에 32절에 왜 죽은 지가 400년이나 된 요셉의 뼈가 세겜의 장사였다라 기록하고 있죠? 연관성이 없을까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는 동안은 믿었어. 근데 그 기적이 사라져버렸어요. 내 눈에서 사라졌어요. 안 믿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근데 그 밑에 요셉이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다고 하는 장사했던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셉이 이때 묻혔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안 묻혔어?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했던 유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예언했냐?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죽을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낼 텐데 너희들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해가지고 보낼 텐데 어디로 하냐면 너희들이 가야 할 땅, 그 땅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요셉은 죽으면서 뭐 하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 언약을 꽉 붙들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 요셉은 죽으면서 그 일을 몰랐겠죠. 그게 400년이 될지 500년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 당대 때는 그걸 못 보니까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갈 때에 출애굽을 벌써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으면서 출애굽이 있을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믿었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키포인트를 요셉이 알고 믿었다는 이야기거든. 너희들이 애굽을 이 땅에서 나갈 때에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에 묻어난
열어보니까, 무덤을 열어보니까 뭐만 남았겠어요? 뼈만 남죠, 뼈만. 뼈도 400년 동안에 있었겠어요? 하여튼 뼈가 있었겠죠?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에 이 윤이 계승이 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전승이 되어 내려오는 400년 동안에. 아니 40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 해골을 잊자. 해골 가지고 나가라 했어. 아 우리 선조인 요셉께서 해골 가지고 나가라 해서 입에서 입으로 400년 동안 전달되는 거거든.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드디어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걸 들고 나갑니다. 요셉의 뼈, 해골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돕니다. 도대체 그 뼈는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 뼈에 무슨 뭐 금이라도 박혔습니까? 도대체 그 뼈에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박혔습니까? 아니 400년 동안도 유재했거니와 광야를 걷는 40년 동안에 아니 그 자기 뭐 한 몸도 겨눌 길 없는 이 광야에 그 삭막한 광야에서 그 해골을 들고 가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묻어버리는 것. 여호수아 24장에 여기서 장사되었다라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여호수아 살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거를 본 사람들이 살 동안 섬겼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봐도 그 조상들이 뻔히 살아일 동안만 믿고 그 조상들이 없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요 400년 전에 벌써 이 언약 하나 붙들고 온 거예요. 여기에 야곱의 뼈가 묻혔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뭐 됐다? 성취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뚜렷하게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야곱이라는 뭡니까? 요셉 자신도 뭘 믿었다? 메시아의 언약을 믿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 뼈가요. 지금 고향에 왔잖아요. 요셉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이 차지한 세겜 땅에 묻으면서 고향에 왔는데 성경은 그 뼈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향에 묻히는 걸로 끝날까요?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요셉이 고향에 온 건 1차적인 성취고 우리의 이 성취가 앞으로 이루어질 성취는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고향 천국을 예표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몇백 년 동안 이 믿음 가지고 계속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버지가 죽어보니까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죠? 언약이 전수가 안 되고 신앙이 전수가 안 됐어요. 여호수아 오늘 마치면서 마지막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내 자녀에게 내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그 일들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구속사에서 여기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에 놓아두신 거거든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전수되어야 된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은 우리의 자녀의 예배 모습이고 예배의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위치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여러분 후손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귀한 신앙의 모습들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